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충성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요, 여호와의 종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선물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종,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종,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가장 큰 칭찬이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훗날 내 이름을 누가 얘기할 때 이수정 목사는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목사는 뭐 열심히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 종이었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인생이 참 망가졌다고 봐야겠죠.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년에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을 한 것은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그에게 최고 훈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물론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그래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건 나 필요 없고 그냥 돈이나 많이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소용없는 얘기고, 정말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상급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최고 찬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호칭을 뭐라고 불려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신경 쓸 일이에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 것인가?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경 좀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기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것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다는 거, 모든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걸 본 세대가 살아있다는 거, 이 굉장한 힘이었어요. 그 세대가 살아있는 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가고 나니까 사사기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또 어떤 한 세대가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 살아서 가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존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집안에 늙은 부모님이 계시다. 그 부모가 무슨 돈 모으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구심점이 됩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전에 우리 처가를 보면 장인 장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명절 때마다 다 모이더라고. 거기 구심점이 생기니까.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혀 모이질 않더라고. 나부터도 그 갈 일이 별로 없고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건 아주 귀중한 겁니다. 특히 한 세대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언젠가 우리 백성들이 나갈 터인데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가지 말고 내 뼈를 좀 가지고 나가달라. 어느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다 좀 묻어달라. 유언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장사한 게 아니죠. 그죠?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요셉의 뼈를. 누가 메고 다녔을 거예요, 그걸요? 요셉 지파가 메고 다녔겠죠. 뭐 남의 지파가 메겠어요? 자기 지파니까. 거기서 메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40년 동안 메고 다녔어요, 그걸요. 해골을.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레위 지파는 그동안에 뭘 메고 다녔는가? 뭘 메고 다녔습니까? 법궤를 메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다녔습니다. 기왕에 메는 것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물을 메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차피 메야 돼, 뭔가 하나는. 그럴 바에는, 뭔가 메일 바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메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메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세상 살면서 세상 짐을 지든
하나님이 사명을 지든 뭔가를 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짐이라는 건 힘만 들어 어렵기만 해. 보상도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짐은 지고 가면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짐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을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나도 이걸 몰랐으면요. 갔다 가면 관을 지고 한 세상 살 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무슨 관인지, 뭐가 들은 관인지 관계없이. 하여튼 뭔가 관을 메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메고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메는 게 좋지 않아요? 어차피 뭘 하나 메는데, 지금.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 사람의 장례식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요셉이 됐든 또 여호수아가 됐든 엘르아살이 됐든 누구든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다 갑니다. 언젠간 가요. 그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단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예외적인 세대는 호련히 변화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외 세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왔으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회자정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영원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생명으로 만들었을 때, 되어졌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는 변화합니다. 나중에.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옥 가는 몸은 변화됐나요? 안 됐나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지구에서, 불 속에서. 변화 안 됐으면 불 속에 죽어야지. 근데 지옥 가는 몸도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지옥에서 안 죽는 겁니다. 불 속에서. 그래서 안 죽는 몸으로 변화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가 달라진다니까.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누구나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만 달라지는 거야. 속아가지고 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생종이라 그래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관계없이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것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보이면 그런 얘기 할 리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한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맨 마지막 끝절이거든요. 이게 왜 21장이 먼저 나왔냐면요, 요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얘기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가 중점으로 돼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전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올바른 인도자가 생긴다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350년 동안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란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별일이 다 있는 게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고 패배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단순한 실패를 볼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섭리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절을 겪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전부 해피엔딩입니다. 전화위복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또 사사기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반도 실패가 있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늘 승리하셨다는 거. 구원자로 나타나셨다는 거. 그걸 또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란 게 어떤 직책이냐면요. 임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쪽으로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 재판만 하지 않았어요. 사사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뭐 민사 문제, 그다음에 형사 문제 그런 걸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물론 했지만 그 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사 지도자가 됐어요. 또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사사가 왕 대신 자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전쟁 나면 군사 지도자,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관 골고루 다 하는 거예요. 사사가. 사사란 지위는 사실상 그 당시를 보면 아주 만능 플레이어, 거의 왕에 준하는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통치 범위는 전국적이라기보다는요. 지역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왕하고 틀려요. 그 지역을 이제 뭐 3.1 지역, 무슨 지역 해가지고 그 지역을 주로 다스렸어요. 그럼 그 지역이 미치지 않는 데는 그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초대 사사인 온니엘부터 삼소도 나오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일리, 사무엘까지 사사를 봐요. 총 14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사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14명, 보일 줄이면 12명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사사기의 기자가 누구냐? 이거 누가 기록했느냐, 사사기를. 설이 많아요. 사무엘로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사사기의 기록자에 대해서는 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기자가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가지고 제일 잘 쓰는 게 뭡니까? 교훈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해석해야 될 부분이,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교훈을 놓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교훈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가 됐든 딱딱한 율법서가 됐든 간에 다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되게 안 들으려고 그러죠.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책망하는 목적이에요. 책망을 안 듣겠다면 성경의 목적과 그 사람은 다른 거죠. 그리고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든 간에 성경의 목적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훈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줘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데 쓰면 성경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딱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서 어떤 본문이 됐든 간에 교훈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가서 부분도 보고 또 보니까 교훈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전 책망을 안 하고 칭찬만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성경대로 안 하네 지금. 그렇게 여러분 감을 잡아야 돼요. 왜? 책망이 나와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예요. 받아서. 그러니까 저자는 성령님이 맞죠, 그죠? 성령이 불러주신 거예요. 받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의사도 있고 뭐 나무꾼도 있고 세일이도 있고 직업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썼든 간에 그것을 불러준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을 두고 썼어도 주제가 똑같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어디선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선 이렇게 말했다. 성경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자가 한 분이라서 그래요. 수천 년을 두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주제가 일치합니다. 성경에. 한 분 성령이 불러주신 걸 다 각자 받아 적은 거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선포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도 많지 않고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 같지 뭐. 다 잘해보자는 얘기지 뭐. 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딱 이렇게 해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 뭐 구시대적 발상이나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주 심각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불러준 분이 중요하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그래요. 그럼 사사기 기록 목적이 뭐냐?
첫째로 아까 마지막 구절에 얘기했죠. 왕이 없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왜 왕이 필요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없다 보니 지도자가 없다 보니 구심점이 없다 보니 제목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옳다고 해가지고 막 우상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왕이 왜 필요한가. 그 왕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걸 말하려고 썼고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두 구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건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내가 속견에 오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심점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옳다는 데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어떤 회중들이 앉아서 그 주인이 되거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왕이 없던 그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 이제 쭉 나오다가 후반부에 가서 그게 더 심해집니다. 거기 보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집단 유은간을 하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이 심지어 사람의 시신을 막 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으로 돌리고 뭐 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요즘에도 안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럽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건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 전체 기록 목적도 똑같아요. 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왜 모든 사람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거든. 그래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나 성경의 기록 목적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고 그리고 넓게 보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왕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좁게 말하면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게 사사기는 협소하게 줄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히게 되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사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떠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서 뭘 하려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겁니다. 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 또 뭐냐.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거든. 바알을 집에 갖다 놓고요. 기드온이 바알 부시니까 바알 부순 사람 나오라는 거야. 죽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다 그런 게 아니고 바알 섬기는 걸 바알 우상을 왜 깨트렸냐는 거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까지 타락했어요. 이건 무슨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나 같으면 아이고 그래 너네들 그럴래? 한두 번이지 너 몇 번째냐고 도대체. 손 놔버리겠어 그냥. 근데 여전히 또 사랑하시더라고. 여전히 건져주시더라고. 이게 보면 참 하나님은 사랑도 하나님답게 하시네.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된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또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야. 사사의 그 이름은 다르지만 다 구원자를 보내는 거거든. 삼손, 뭐 기드온 해가지고 다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입단이 뭐 해가지고. 그렇게 패역한 행동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또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전적인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이 한 것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이 이게 참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패턴이 동일해요. 항상. 인간은 사고 쳐. 하나님은 구원하셔. 조금 있다 보면 또 사고 또 쳐. 그 하나님 또 구원하셔. 맨 그거야 그냥. 그 패턴이야. 어쩌면 그렇게 또 사고 치냐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께 수습해 주시면 조금 있다 또 사고 치고. 마치 말썽 부리는 자식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는 거 똑같아 지금. 저희가 경찰서 근무하면요. 자식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부모가 대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한번 봐달라고. 사고 친 자식이 죄인이 아니라 부모가 죄인이 되더라니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런 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사고치고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또 수습하시느라고 아주 애를 쓰시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쭉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심과 사랑과 은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사고치는 거 참 답답하죠. 그것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또 바라봐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삶 속에서 나도 힘을 얻습니다. 사사기 쭉 보게 되면 야, 이런 가운데 또 구원하셨네, 또 이런 답답한 일 또 벌어졌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또 구원하셨네, 이런 내용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낼 때, 그래야 사사기가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법, 성공을 배우라는 거죠.